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입니다. 보. 보는 오다 또는 가다라는 말입니다. 고 또는 고입니다. 지난주 우리 바이랄 지나 보에서 그리고 이제 살라크로 나아갑니다. 그 지난주 바에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주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현존, 육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시며 또 이번 주 보에서는 또 우리의 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야외 엘 모셰 엘 파로 히 아니 히크바키 엣 리보 베엣 렙 아바다 레만 셰티 오토타이 엘레 그리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들어가라는 말인데 사실 이 보는 오라는 뜻입니다. 캄하라는 말입니다. 왜 지금 캄하는 건지는 캄인지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완강하다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죠. 이 카보드의 히필형 카탈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스스로 완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완강하도록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완강한 파라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우주는 무엇을 우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주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물론 저 하늘이 다 우주라고는 할 수 없죠. 하늘의 한 부분이죠. 이 우주를 한자로 우주라고 쓰죠. 그리고 집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배웠죠. 어릴 때. 즉 우주는 뭡니까? 집입니다. 집. 두 글자 모두 집입니다. 뭔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 사람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집을 우주라고 합니다.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하고 반을 돈다 그럽니다. 그 거리가 대략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돕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우주의 크기를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38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138억 년의 시간을 빛의 속도로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숫자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 크기를 자기 팔로 아니면 자기의 눈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 귀퉁이 자그마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나선형 우주도 그렇죠. 나선형 우주가. 그래서 이 우주는 넓고 거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이 우주에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 왜 아들로 태어나냐 그러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아들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즉 아버지를 살아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원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은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또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인성으로 태어나셨지만 신성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인성이란 다름 아닌 아들됨입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아버지같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같이 되고 싶지 않아. 난 나로 살 거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전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남편 되시며 또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그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The Father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아보트, 즉 아버지들입니다. 아보트는 아버지의 복수형입니다. 이 아보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보트, 즉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삭, 야곱 다 아버지들이죠. 그래서 아보트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야?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보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가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 그러죠.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입니다. 예, 디후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마태복음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을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예,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아브, the father라고 불리시는 분이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아브의 아버지됨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와 바울 모두 이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개구리처럼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에도 살다가 육지도 살다가 뛰었다 왔다 밖에 들어갔다 난리죠. 사람은 원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규정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샬라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샬라크의 베는 이전에 있던 베나 바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베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이라는 베는 히브리어 두 자음이죠. 베트는 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인이라는 베는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을 우리는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토라는 이 우주를 사람, 즉 아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 싫어합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의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즉 창조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셴이라고 그러죠. 또는 더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라는 한마디로 베이트,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트를 아들인 벤이라고 합니다. 벤은 아버지의 집을 짓는 사람을 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주라는 말은 사람은 곧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갓 태어났을 때의 나 또는 10살 때의 나와 또 한참 나이 30대의 나 그리고 지금 60인 나의 모습 중에서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의 내가 진짜 나입니까? 모든 때의 나가 곧 나입니다. 이전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에 있었던 나는 모두 다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나온 모든 시간의 통합이 바로 나입니다. 즉 시간 전체가 나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내이며 지금의 내가 곧 또 미래의 나라는 말입니다. 즉 시간이 나를 설명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설명되어집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인간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을 위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집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이라는 말은 토라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려면 반드시 이 3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며칠 동안 어두웠습니까? 3일 동안입니다. 3의 법칙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신 주님의 몸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결국 집이란 즉 우주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샬라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샬라크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집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throw out 한다는 말입니다. 보내다, 내어 보내다, 집어 던지다 하는 뜻이 샬라크입니다. 파라오가 드디어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죠.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보냄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교회다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면 반드시 내보내야 합니다. 보냄이란 이 우주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 생명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떤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베샬라크라고 합니다. 형상을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의 시공 안에서 형상에 대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삶입니다. 사람을 한 단어로 합친 것이 바로 삶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삶이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보냄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 형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되게끔 훈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나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되게끔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샬라크라고 합니다. 이 베샬라크에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형상을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곳이니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누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은 시불림, 즉 무거운 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는 형상입니다. 형상을 누린다는 말의 뜻은 이미 어떤 존재, 즉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상을 누린다는 개념은 이미 나라는 존재가 현존의 시공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 존재하는 나를 근거로 모든 우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빅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나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곳은 내가 왕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팽창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은 메짜르, 즉 짜르로부터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우리말의 애굽은 무슨 말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나라 이름이죠. 이집트라는 말의 한국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미츠라임은 이 애굽이라는 국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츠라임의 첫 번째 세자 메짜르입니다. 메짜르는 프롬 짜르, 욕망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욕망들, 스트레스들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 이임은 뒤에 있는 두 글자 이임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로부터죠. 욕망들로부터. 이것이 애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땅의 의미.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시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우주를 어둠, 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론 포션 보에서 마지막 재앙 세 가지 재앙에서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재앙 모두가 어둠에 대한 것들입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근데 삶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합친 글자죠. 이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간이라는 사이라는 뜻이죠. 이것과 저것의 두 존재 간의 사이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시간은 짧아지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생명 그 자체지만 그 생명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간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로서 설명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 모두에게 간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 다 간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온 우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곧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우주일 뿐이고 나는 나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즉 아이를 중심에 놓고 이 우주의 관계를 설명하면, 예를 들면 내 집, 내 사랑, 내 것, 나 라고 하면 이것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호라는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부른다고 방금도 설명드렸죠. 짜르, 욕망으로부터. 그런데 복숭태라 그랬죠. 욕망들로부터 생긴 곳이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자기만의 왕국, 우주가 생깁니다. 이 우주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전부 다른 다중우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만 아니라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와 집은 전부 다 여러분들 자신, 나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설정하게 되면 이 우주의 바깥에 있는 것들,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나입니다. 이때 객관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를 토라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은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블랙홀의 종말이죠. 이때 이 나의 자아는 바로 왕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라는 다름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인 것입니다. 이 내가 온 우주의 왕이 됩니다. 이때 이 자아를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중심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며 사망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메뚜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면 이 메뚜기를 결정한 중심, 즉 자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메뚜기가. 이것을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땅에 눈을 덮었더라 그럽니다. 메뚜기가.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것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모든 푸른 것이란 야라크라고 하는데, 이 야라크는 내뱉다, 뻗어나가다 또는 발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싹은 소망입니다. 나무와 채소, 엣즈와 예셰브를 나온 스프롯이죠. 이 엣즈는 의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의 최소인 셰브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셰브는. 그런데 이것을 갉아 먹혀버렸으니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휴부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멸받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우주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으며 이룬 것도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메뚜기 재앙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렇게 땅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우주의 중심, 즉 마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땅의 눈을 덮는다는 표현은 온 땅의 눈을 키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키세는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 파라오가 있으면, 즉 내가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은 어두워지고 갉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보좌 위에는 무수한 동시문이 있습니다.
그 파라오가 그 동심원들을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겠습니까? 이 우주에는 두 종류의 우주가 있습니다. 음, 그 중앙에 있는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우주와 또 다른 한 우주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앉아 있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는 내가 아닌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앉아 있는, 즉 나로 인해 생겨난 우주는 어둠이며 사망입니다. 이것을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우주에서 이 나 대신 앉아 있어야 할 존재는 다름 아닌 아흐입니다. 아흐는 형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웃이며 친구며 또는 그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 있게 될 때 이 우주를 신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흐는 다름 아닌 신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 아흐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주를 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어,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제가 본문 공유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근데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테 모셰 엣 야도 알라 하샤마임 바예히 호데시 아플라 베콜 아레츠 미츠라임 슐레시 얌밈 로 라우 이시 엣 아힙 베로 카무 이시 미트하타 샬로셋 야밈 우레콜 브네 이스라엘 하야 올 베 모시바탐 여기는 우리말로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로르우 보지 못한다면 로라우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누가 뭘 보지 못하냐면 이시 에트 아히브 사람이 그의 형제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그의 형제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우면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어둡게 합니다. 3일 동안의 어둠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의 3시간 동안의 어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죠. 주님은 애굽에 내린 이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긴 우주는 흑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 라우 이시 에트 아힙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처럼 참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많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형제란 아흐란 신의 성품을 사는 삶이라는 뜻인데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 형제를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보다라는 라가 공간의 핵심 단어입니다. 공간이란 이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야 생기는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라는 라를 뒤집어 읽으면 빛이라는 오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빛이란 바라봄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말이죠. 즉 바라봄이 없으면 어두운 상태인 것이 메뚜기가 땅에 눈을 뒤덮는 상태입니다. 메뚜기라는 아르베는 아르와 바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뚜기란 즉 바라봄이 없는, 즉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메뚜기라고 합니다. 아랍어는 또 다른 말로 내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겠답니다. 어, 내가 많다. 내가 많이 가질 것이야. 이게 아랍어입니다. 이것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이 공간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주가 생겨나고 결정납니다. 나를 보느냐, 형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우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실 객관적인 우주를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세상은, 즉 대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어진 상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거기에 투사된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사된 우주를 짜집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구멍이 나는 우주거든요. 예, 우리의 시신경 나발은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상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것을 편집해서 봅니다. 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예,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바라볼 뿐입니다. 상처는 무엇을 상처라고 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남겨진 흔적을 상처라고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온통 나 뿐입니다. 예. 나의 빛을 투영하여 내게 되돌아오는 빛에 비추어진 나를 보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볼 수 없더라. 사람은 이렇게 모두 다 흑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형제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때 생겨난 구원받은 인간의 우주는 전부 다 형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임재와 내려와 계신 집은 그의 집 안에는 전부 다 그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형성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현존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호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를 뒤집어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보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이웃이 곧 너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을 때, 자기의 에고로 우주를 만들어서 그 보좌에 앉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그의 형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영성가들, 기독교 영성가들도 내려놓으라는 말을 말합니다. 내려놓으면 책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려놓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나의 사욕과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용도, 사용 용도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왜 공간이라고 하는가 하면 결국 나는 비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란 비어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만유는 이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싱이면 만유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섬싱만 나올 뿐입니다. 그죠? 붕어빵에 붕어빵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신의 생명, 아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형제를 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떡 한 덩이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 말씀이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즉 형제를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 작은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후는 내가 곧 그다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곧 나다. 이것이 아니 야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키 아니 야훼입니다. 키 아니 야훼. 왜냐하면 나는 야훼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가 곧 너라는 것을. 진짜 나는, 참 나는, 진정한 자아는 야훼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주는 새롭게 형성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욕, 정욕, 갈망,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게끔 하는 존재가 파라오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존재를 파라오 하는데 오감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누구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생겨나는 허상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감각이라는 마음의 거울에 비추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대상이 있음으로써 나를 인식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감각과 오감으로부터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가치만 그렇지 않죠. 무언가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 이것은 뜨겁네, 차갑네, 또는 이것은 왜 이렇게 거칠지,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네, 라는 것은 언뜻 보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거칠면 누구에게 뜨겁다는 말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거칠며 나에게 뜨겁고 나에게 차가운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안다는 말입니다. 에고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고를 안다는 것은 에고를 통해 형성된 만큼 그 우주가 어둡다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하였죠. 히브리 말로 로 노다티 쉐미 야훼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주님은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주님을 감각으로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각으로 무엇을 안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면 우주의 가운데 있는 신의 생명을 만나려고 하면 결코 감각적으로 대상을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모른다고 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을 로노다티라고 합니다. 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모른다. 야훼라는 이름으로는 여러분들이 야훼를 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른다고 할 때 그 순간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나의 중심에 야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생명에 대해서 오감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스리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이 중심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감이란 이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이후의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감에 의해서는 내 생명의 본질을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체는 오감을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둘 사이의 중간에 시공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감은 반드시 나를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실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제 보호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은 흑암이라는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참빛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빛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원래 시간과 공간은 빛에 의해서 생겨나죠. 우주는 이 빛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 빛과 함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공간이 나타나죠. 보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다고 하는 보호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이 온다는 말의 개념은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번 주 보호에서는 그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에서 이것을 한번 설명하였죠. 이것을 플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없이 무엇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용도를 결정하려는 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는 반드시 in the beginning에 있어야만 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베레시트 창세기와 하히트갈레트 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찍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나는 사과 농사를 짓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사과를 따겠다는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아니면 씨앗을 심든지. 아무튼 이것을 사과를 얻기 위한 수단 또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결과로 가져오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과를 얻게 됩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목적이 우선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공이란 바로 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다름이 아니라 과학은 이 목적을 다루지 못합니다. 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어, 항상 인과관계만 발견합니다. 어떤 힘의 작용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다룰 수 없습니다. 베일에 갇혀 있던 많은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암흑물자가 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것까지 밝혀내었죠. 그러나 왜는 모릅니다.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은 모든 시공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즉 인과관계만 발견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훼가 10가지 재앙을 마친 후에 뜬금없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하시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 시간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시작이라니. 아니 창세기에서 이미 베르시트 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시작을 합니까? 왜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시작인데 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달을 호데시라고 합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런데 이 호데시는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To be new, renewal, 새롭게 하다, repair, 비슷한 말이죠. 새롭게 고친다, 하면 새로운 것, new things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이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시입니다. 브리트 하다시는 언약이죠. 브리트, 언약. 그리고 호데시가 새롭게 하다 말이죠. 리뉴얼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달, 두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하다시인 것입니다. 리뉴얼이라는 말은 쓸 수 없게 된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인간이 된다는 말은, 즉 인간이란 이 시간과 공간과 생명으로 형성된 그의 우주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우주, 즉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바뀌는 것을 리뉴얼,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이 바뀐다는 것은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은 전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우주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형제가 앉아 있느냐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의 우주인가가 리뉴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 즉 그를 인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파라오를 끄집어내고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것을 새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데시라고 합니다. 달의 시작, 해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이라 즉 공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킹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새로운 우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즉 차원이란 절대적인 물리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르러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것을 머리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해의 첫 달이라는 로시는 이때 인간이 이것을 머리로 삼을 때 새롭게 새로운 우주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에 의해서만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보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좌를 바꾸는 것을 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 보좌 바꾸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보좌, 핵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의해서 그가 머리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 수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호데시 하제 라켐 로시 하호데심 르숀 후 라켐. 우리말 번역은 좀 틀리죠. 그는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머리다는 그 뜻입니다. 예? 너희를 위한 시작이다. 그가 시작이다. 새롭게 됨의 머리다. 라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3절의 히브리어 본문 구절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믿게 되면 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립니다. 이 분을 바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저가 자식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바로 그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죠. 이달 10일이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고 막 기록하였죠. 즉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자와 방불한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끄집어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합니다. 베다니에서 엿새 전이란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동네죠. 왜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가 하면 6월절이 있는 달 그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달 10일이란 6월절 닷새 전입니다.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그날 10일에 주님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즉 예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가 하면 그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서 나를 제거하고 형제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의 생명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며 이 그리스도가 곧 참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월 14일 저녁, 니산월 14일 저녁에 잡으라고 하죠.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새입니다. 새.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9시에 죽으십니다. 저녁이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제구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오대시하게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리뉴얼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은 즉 새로운 원인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원인 때문입니다.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합니까? 원인이 바라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나를 이루는 것 말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은 애인입니다. 애인.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nothing이라는 말이 아니입니다. 결국은 소멸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파라오란 파르, 열매 안에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를 가져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결과로 남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것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과로 취한다 한들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소나게 잡은 모래라 그럽니다. 그러니 파라오가 남기는 열매는 생명이 아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으로 삼은 파라오, 즉 에고는 나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원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이 달의 머리로, 즉 변화의 주체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원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분을 C로 삼아서 나올 결과는 더맨밖에 더 있습니까? 더맨이 되는 것입니다. 하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시가 그 결과를 낳을 때까지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야차를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야차를 하는 무슨 쌓는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차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시가 되어 그리스도, 즉 더 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참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가 원인이고 그리스도가 결과라면 내가 이 더 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필요하겠죠. 헤아릴 수도 없이. 그러면 또 공간은 거기에 필요한 공간은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끝도 없습니다. 그죠? 끝도 없는 공간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더맨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온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 원인만 있고 결과는 오지 않고 허망하게 끝나버리니 이런 새로운 세상은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세상을 바라기는커녕 아예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그냥 공상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 즉 그가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내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눈에 결과가 보이는, 즉 즉시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썸씽이 실체니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돌아다니는 눈 빨간 토끼처럼.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빨갛게 돌아다녀도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과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취하는 즉시 바로 결과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시간여행이라고 하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는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시를 가지고 더맨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대략 뭐 500만 년, 300만 년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500만 년, 300만 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 우주는 그때부터 시간이 더디게 천천히 갑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붙어버립니다. 서로 타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삶을 빛의 속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공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6월절이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보호는 여러분들을 바로 이런 세상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벽함입니다. 야훼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야훼 하나님이 이미 파라오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들어오라는 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파라오의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베샬라크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